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께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러러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비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 힘도 더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종종 보면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만 겨울이 가고 또 지구촌 가득 봄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하늘 그리고 땅 구석구석까지 손대시는 만유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 되심을 알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늘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입니다. 인생사는 죄로 물든 곳입니다. 죄로 뒤범벅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걸 쏟아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일을 해 가셨지요. 또 해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급스러움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멋스러움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고급스러움 또 멋스러움 그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연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옷도 구입해서 입고 또 다른 좋은 것들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들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가 1번이 하나님이시고 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이 있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메멘토 모리 나의 웰다행을 매일 생각하라는 제목의 쪽지 글을 보았어요.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한 사람을 저 행렬 끝에 세워가지고 막 외치겠다는 거예요. 뭘 외치겠느냐? 메멘토 모리. 우리말로는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드리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충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는 날이 누구든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늘 대치 상태입니다.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 맞섬의 사이로 흘러가는 것이 뭐냐?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긴장하고 살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는 것을 보면 시간과 늘 대치하고 살죠. 일, 사람, 돈, 환경 이런 것들하고 계속 대치 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긴장감이 그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쓴다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긴장해요. 대치 상태. 그런데 그 대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곳에 승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질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기드온,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룹바알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에게 대항하는 이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 이교도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신이 바알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배격하는, 대항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기도는 누구였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때는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그 서로 이제 맞서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당당히 승리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패했다면, 야, 하나님 별것 아니구나.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이지. 그렇게 떠들어댔을 것이고, 그러나 기드온이 이긴다면,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대결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그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여주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을까? 이겼을까 하는 말이에요.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을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용맹스럽고 훈련된 병사로 이겼을까? 아니면 어떤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도원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줘야겠는데,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어느 곳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군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겠는데, 나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술일까? 어떤 실력일까? 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있지 말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저 막 어디 가든지 그냥 믿음 이렇게 살아라는 그 말씀인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직장이나 사업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냥 믿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건 아닌 거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학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자동차 요즘 참 고급스러워요. 참 멋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스러움과 멋스러움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연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연료가 그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료 탱크에다가 기름 넣잖아요. 저도 이렇게 넣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그 연료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료를 채우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멋스러움이 막 드러나잖아요. 야, 정말 참 멋지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또 연료를 다시 주입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담고 담아도 또 잊어버리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담고 계속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는 건 도대체 뭐는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네 귀를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늘 열어놔라. 크게 더 많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이죠. 든든하게.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고 내 믿음이 자란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어제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커가는 것이고 믿음에 서 있는 증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보다 좀 더 크게 보이고 좀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장인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 말입니다.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제대로 된 힘이라면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제대로 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질 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은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로 귀를 향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은 누굽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거든요.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드온을 따라온 그 군인은 몇 명이며 적군은 몇 명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다고 하셨을까? 기드온을 따라 나선 병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제 3만 2천 명. 그러면 미디안 그 연합군의 병사는 몇 명이었을까? 8장에 가서 보면 13만 5천 명 정도 되어져요. 지금 어느 쪽이 맞습니까? 기드온을 따라온 사람은 3만 2천, 그냥 헛 3만. 그런데 상대는 13만 5천이란 말이에요.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들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직 숫자가 부족해. 더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첫째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떤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 없이 그냥 온 사람은 가라고 해라. 와서 보니까 이게 겁났네 이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기도는 이제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돌아가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냐면은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가고 나니까 몇 명 남은 거예요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이 넘어. 근데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시험하면서 이제 물가로 다 가자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물을 먹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사들은 그냥 물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그냥 막 물을 핥아 마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이렇게 물을 마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먹은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다 가라고 해라. 다 떠났어요. 딱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명이요. 그 유명한 기도는 300용사의 전쟁이 바로 여기잖아요. 딱 300명 남았어요. 이것으로 전쟁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크게 잃었을까요?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 이거죠. 말도 안 돼. 전쟁이 장난인가? 뭐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 참 답답한 일이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인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전술과 전략도 있어야만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꼭 기억해 봅시다. 강한 군인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많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부하시고 좋은 방법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특별한 전술과 전략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란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아무리 훌륭한 과학적 분석이라도 때로는 아예 분석을 안 하지만 못한 때도 있다.
과학자들의 자기 기만, 위험성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결점이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15일이었어요. 한 일간지에 장하석 교수의 그 글이 실렸어요. 그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석자 교수가 계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때 신봉하다시피 했던 이론들도 관측과 어긋나는 등 자꾸 문제가 있으면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결국 철회한다. 과학에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과학과 수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평가를 하지요. 과학 만능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천지이신 여호와, 그분 외에는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고,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늘 채워져서 가득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 보여주는 거. 이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 그들이 가졌던 무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팔, 하나는 빈 항아리, 하나는 횃불. 이건 뭐 지불놀이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전쟁에 이거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이겼어요? 예, 이걸 가지고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살자고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러지 말고 늘 꾸준히 계속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하시다가 뭐예요? 꾸준히 늘 한결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실을 좀 배우고 담고 익혀가자는 거예요. 한결같이. 비록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꾸준히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헌신 생활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도 꾸준히 한결같게, 한결같이. 여러분, 나 중심, 내가 먼저가 되면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가 딱 되면 꾸준히 한결같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 복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똑똑할까요? 내가 똑똑할까요? 이상스럽고도 너무 쉬운 질문이죠. 돈도 담고, 지식도 담고, 실력도 담고, 많이 담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담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담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담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형통합니다.
얼마나 형통하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복을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심령들마다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삶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